여러분,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십자가 화평위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44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한
영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또 보내는 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신 다음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그 재판권은 로마에서 파송된 그 유대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별의별 제목을 다 붙여가지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고발한 제목을 살펴보았지만 이 로마의 법에 저촉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의 문제, 자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발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광복절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도 식민지 지하에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의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로마로부터 그의 정치력을 의심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 책임을 면하고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략입니다. 사형수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빌라도는 법정에 모여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그들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그들에게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빌라도의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종교적 이익, 물질적 이익 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진리를 외면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진리를 결론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닫힌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저 세상에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가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무리들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건만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 종노릇했습니다. 종교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화석화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되어 있고 돌짝밭처럼 되어 있고 가시밭처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은 마음의 찔림은 왔을지 모르겠으나 그 찔림은 분노함으로 바뀌고 완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하며 스스로 속이며 삽니다. 그리고 애써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스스로 아니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유익을 따라갑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 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종교 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금, 형식적인 봉사 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습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거짓과 안이 평화에 스스로를 속입니다. 화석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자아추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자아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자신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삶에 급한 기도를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일 뿐이죠. 언제나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분이신가? 자,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빌라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역시 진리를 결론 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거죠. 내게 좋으면 취하고 내게 불리하면은 적당하게 멀리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약한 거 주님이 아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려울 때만 도와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약하니까 그냥 도와주실 거야. 이 막연한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약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할 때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피곤을 이기고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고 충만한 기도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의 간절함으로 원하고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자, 셋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입니다. 내 의견, 내 논리, 내 경험 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입이 없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전 생애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면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내 삶은 주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자라도 괜찮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입니다. 영광의 그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 저는 주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충분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고백을 가지고 주님 한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진리를 결론내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직 주 예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날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평안을 구하고 스스로 아니라고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주 예수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결단의 주 앞에 설 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안도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사도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향해 갈 때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속장님을 통해서 전해진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예수동의 일기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회를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